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10절은 제가 읽고 누가복음 말씀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0장 38절에서 4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6월 첫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변 분이랑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보니 더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보니 더 반갑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앉아서 인사를 나누다 보면은 어색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한남동 교회랑 좀 비슷한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예배 전에 찬양 시간으로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찬양 중간에 이렇게 성도끼리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교회랑 좀 다른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서셔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한 2, 3분간 막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저는 좀 이제 황당했어요. 저는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가만히 서가지고 저 뒤에 서서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었는데 저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바로 표현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여기 계신 이제 그때 거기 교우분들이 한 분 한 분 오셔갖고 저에게 이제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저를 맞이해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매주일 저희는 어색하게 인사하지만 아마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할 그날이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부족한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되고요. 혹시나 제 말씀이 부족하시면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2부 예배 때 저보다 더 훌륭하신 김무장 장로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 그 말씀도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점심 때 총여성교에서 제공해 드리는 육개장을 맛있게 드신 다음에 오후 예배 때 저희 담원님 목사님 말씀 듣고 평신도 주일을 아주 은혜를 입고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앞서서 오늘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평신도 주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이제 총회 결의에 따라서 1979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5월 24일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 주간과 연계해서 매월 6월 첫째 주에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하는 평신도의 생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평신도 사회 사업에 사용됩니다. 이런 평신도 주일에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으로 잡은 예배자로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기반으로 예배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최소 1년에 52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며 안식일 즉 주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제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각자가 가지고 계신 수첩이나 달력에 기록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다들 스마트폰이 하나들 가지고 계셔서 그 스마트폰에 일정을 등록하고 알림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약속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은 혹시 그 이후에 생기는 다른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잡혀진 약속 시간에 누군가 이제 만나자고 하는 요청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미리 잡혀진 일정을 확인하고 다른 날짜로 일정을 조정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오는 일정이 사실 미리 다 잡혀져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사실 지켜야 할 약속이기 때문에 달력이나 핸드폰에 따로 저장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은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미리 잡혀져 있는 약속으로서 사실 변경이 불가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렇게 미리 잡혀진 예배 시간이 세상 다른 일정의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잔치집 비유가 있습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잔치에 초대받은 청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잔치에 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사서 내 그 밭에 나가봐야 될 때 못 온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소를 샀는데 이 소를 테스트해봐야 돼서 못 온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들 이유가 있는 변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변명을 받아주셨을까요? 변명으로 참석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미리 예비된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고 사실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1년 52주 중에 한 주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이 시간을 빠지게 되면은 이제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두 주가 세 주가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현 세대에 보면은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 대학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대학 가서는 공부하느라고 놀지 못했던 세상적인 즐거움에 주일 예배를 못 오게 되고, 또 그렇게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는 성공을 목표로 주일을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사실 죽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기독교로의 개종이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고 굉장한 박해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표적인 나라 10나라 가운데 이슬람권 나라들이 많고, 심지어 그 나라들 그 국명에는 이슬람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 이란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뉴스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이란의 공식 국가명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렇듯 대표적인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박해 국가로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해온 나라가 어디일까요? 안타깝게도 저희와 가장 가까운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고 기독교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게 되면은 노동 교화소에 끌려가서 혹사당하고 극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위험한 행동이고, 저희처럼 수요일마다 이렇게 전도 이런 걸 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공개 처형에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혹시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은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는 사실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이 있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무뎌지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인 지정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원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즉 죽음보다도 왕의 명령인 그 죽음을 감수하기 위해서 감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옛 추억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깨달은 경험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예배를 빠지기 위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변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고 매 주일마다 변치 않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일들을 정해놓고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따르고 있지 않지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 예배를 이렇게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좀 남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이제 연극에 비유하셨습니다. 연극에. 그 연극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관객이 있고 이제 배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관객일까요? 배우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관객이신 겁니다. 그러니 배우인 우리는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없고 미리 와서 기도를 준비해야 하고 또 찬양할 땐 열심히 찬양해야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예배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보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흠양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자매이고 나사로라는 오라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길을 가던 이제 예수님을 마르다가 집으로 영접한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 것이 너무 기뻐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막 바쁘게 움직입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래에 앉는다는 말은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교훈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리아는 존경하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듯이 주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바쁜데 동생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저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리라. 마르다가 귀한 손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귀하고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온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이 순간에 혹시 마르다처럼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으로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일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 역시 가끔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딴 생각으로 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리부를 이제 맡고 있다가 보니까 한 몇 주 전에는 남자 화장실이 고장났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 여자 화장실이 고장났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갑자기 예배 시간에 그게 생각이 들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따 점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서 밥을 얹어야 되는데 오늘 밥을 맛있게 해야 되는데 육개장이 짜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혹시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잘해야 하고 사람들이 보는 이제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외적인 일들, 교회 행사나 식당 봉사, 그리고 또 교회 학교로 봉사하면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예배에 집중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부 예배 혹시 기도가 있을 때 미리 와서 이제 한번 봐보면은 2부 예배 전 이제 30분 전에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며 가끔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됩니다.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감명이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첫걸음이 정말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배자로 앉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먼저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평신도인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사실 세상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요 뒷면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남동 교회는 삶으로 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꿈꾸며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배자로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 외에 다른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앉은 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그에 어울리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고 행동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좋은 영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로 인식이 되어서 아마 그분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약속을 잡자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나의 선포가 나를 예배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세상은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대한 저의 부끄러운 과거 경험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기독교 초등학교여서 매주 수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 가는 것이 사실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믿음이 쌓이게 되었고 고3을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나올 테니까 저 꼭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심해서 드려야 할 서원 기도이기도 하였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거래를 요청하는 사실 건방진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했고 1990년 고3인 저는 그해 52주를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고 사실 대학에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청년부 시절을 지내면서 저에게 이제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매주일 갈 수 있는 그런 부대에 배치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리 군대 제대한 선배들이나 휴가 나온 선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일에 매주 교회를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물었고 그 노하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사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대 배치를 받고 이게 중요합니다. 첫 주에 나는 기독교인이고 주일에는 꼭 교회 가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게 좀 힘든 일인데 이게 몇 주 좀 지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교회 가는 저 신병은 교회 가는 사람으로 낙인이 되어서 편하게 교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혹시나 해서 덤으로 제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서 입대를 했습니다. 12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즉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혹시나 군대에 가서 나의 두려움의 대상은 고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제가 입대를 했습니다. 처음 6주 훈련소가는 이제 종교 생활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를 선택해서 매주일 예배를 나와서 입대 전에는 한 번도 앉지 않았던 맨 앞에 앉아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6주를 지나고 저도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첫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지내는 동안 말로만 들어와서 알던 군대와는 전혀 다른 참맛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참은 저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가면서 고참에게 찍히면은 군생활 망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사실 머리로는 교회 가게 해주세요. 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는데 사실 입에서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오전 시간, 오후 시간 그러다가 결국은 저녁 시간까지 됐습니다. 점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내인 저는 이제 걸레를 가지고 세면장에 걸레를 막 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녁 시간 조용한 그 시골 저녁 시간에 저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직감적으로 그게 교회 종소리임을 알았습니다. 부대 밖 멀리 교회에서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주일 저녁 예배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였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고 베드로처럼 사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록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진 않았지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사실 이때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까지 외우고 그렇게 다짐하고 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이 정말로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제 점호 후에 이제 여러 날처럼 이제 고참이 또 창고로 불러냅니다. 보통은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불려가는데 그날은 저 혼자만 불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참이 저에게 첫 마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 가고 싶지? 순간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 용기를 내서 네 가고 싶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고참은 이제 행정병이었는데 이제 제 군사 인사 기록 카드에 보면은 그 종교란에 제가 이제 기독교라고 이제 써 있었고 제가 이제 눈치 보면서 이제 식사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제가 교회 다닌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여러 겸열 때문에 제가 교회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를 이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서 그날은 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 주서부터는 교회 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외우고 그렇게 입대해도 말 한마디 못 꺼낸 정말 나약한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를 낮추시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또 제가 나머지 군대 생활 동안에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첫걸음은
세상에 대한 선포다. 이게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선포가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제가 속한 공동체를 모임에서 제가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연약한 제 믿음 생활에서 정말 제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면서 또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